시드기야의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빈자리는 쉽게 메울 수 없었을 겁니다. 1차 포로야 왕족과 귀족들의 자제들이 끌려갔기에 지배층에게 심리적 정서적 충격을 주는 선에 그쳤을 테지만 2차 포로의 경우 수만 명에 달하는 기술자들과 병력 자원이 될 만한 사람들이 대거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건 1차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이었을 겁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고대 국가의 국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인구였습니다. 끌려간 이들이 본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농사를 짓고 물건을 만들고 하면서 경제 핵을 담당했을 겁니다. 그런 인구가 빠지면서 유다 왕국은 단숨에 경제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대 국가에서 이 정도의 인구가 한 번에 빠져버리면 사실상 그 지역의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행정조직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된 셈이었죠.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당연히 행정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한두 다리를 건너면 모두 가족이나 친척, 이웃과 친구였을 겁니다. 당연히 남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드기야로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왕위에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사회의 전반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확대될 때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기꾼들이 등장하죠. 요새도 여기저기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 하나가 하나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이건 그가 실제로 여호와의 부름과 지명을 받은 인물이라기보다는 마치 선지자처럼 차려입고 선지자처럼 말하고 다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드기야 4년인 BC 593년경 그는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2년 안에 잡혀갔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압제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냐는 마침 성전에 함께 있었던 예레미야와 대립각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가짜 선지자이며 당연히 그의 예언도 거짓이라고 반박하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 거짓을 퍼뜨리고 다닌 대가로 곧 죽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입니다. 실제로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가 이런 예언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당시 그 반바벨론 정서와 함께 포로들이 곧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기대, 낙관론이 퍼져 있었고 이런 민심의 기류를 반영하는 선동적인 언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원래 선동가들은 이런 시기에 날뛰기 마련이지요. 사실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 자체만 두고 보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문제는 그 시점이 달랐던 것이죠. 하나냐는 2년 안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예레미야는 70년은 지나야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기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잡혀갔던 백성들이 2년 안에 곧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보면 이들이 단순히 악의 피해자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건이 죄에 물든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있으며 따라서 그 징계의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만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왕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반바벨론 정서에도 불구하고 당장 바벨론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그 스스로가 바벨론의 힘으로 왕위에 올려진 상황이었고 또 여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바벨론 진영의 나팔수였던 하나냐가 갑자기 죽으면서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놀랐던 것인지 그의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사절을 보내서 충성을 다짐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바벨론에 대한 복종은 상당 시간 동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상황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날이 즉위하던 어간부터 바벨론과 가장 크게 맞섰던 이집트에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한 것이죠. 그의 이름은 와히브레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호브라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는데요. 발음이 유사합니다. 또 일부 자료에는 아프리에스라는 그리스식 발음으로 실려 있기도 합니다만 이거 사실 다 같은 인물입니다.
새로 즉위한 젊은 파라오는 바벨론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기 이집트 왕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이 시기 이집트 왕조는 제26왕조였습니다. 이 왕조는 애초에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슈르 바니팔이 자신에게 대항하던 이전 왕조를 누르기 위해 세운 왕조였습니다. 첫 왕인 느고 2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아시리아식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하죠. 때문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바벨론과 시작부터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이지만 이집트가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나안과 시리아 지역을 넘어 북쪽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연히 이집트와 바벨론은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이 왕조의 파라오 중 하나였던 느고 2세는 앞서 유다 왕국의 요시아 왕을 전사로 몰아넣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BC 589년 새로 왕위에 오른 와히브레는 바로 그 느고 2세의 손자였죠. 그는 가나안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기로 결심합니다. 실제로 페니키아 땅, 즉 두로와 시돈이 있는 북부 시리아의 해안 지역을 공략하는 데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적극적인 군사활동 의지에 고무된 것은 유다 왕국 내의 반바벨론파였습니다. 와이브레는 유다 왕국에게 자신과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블록을 형성하자고 제안했고 시드기야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이집트와 유다 왕국이 손을 잡기 이전부터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 민족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부터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왕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바벨론과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했기 때문이지요. 시드기야는 즉위 초 에돔, 모압, 암몬과 두로, 시돈 등의 인근 민족들로부터 온 사신들과 접견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강력한 힘을 가진 이집트와 손을 잡는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시도는 연대를 추정해보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8년에서 9년째 되던 해 어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BC 590년에서 589년 초에 해당합니다. 이집트군은 군대를 몰고 북쪽으로 진군했고 예루살렘 내부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은 당연히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포로 공동체의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에스겔은 이런 움직임을 크게 우려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예언을 잇따라 선포하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가 그를 배반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메시지는 유다 왕국 안에서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역시 예레미야였죠. 그는 바벨론의 지배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이집트와 손을 잡기로 결정한 정치인들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보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BC 588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때 보낸 부대는 주력 부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력 자원을 모아서 훈련도 시켜야 되고 식량과 무기 등 준비해야 할 것이 한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 인근에 배치시켜 두었던 부대를 우선적으로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집트의 지원군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격을 시작했던 바벨론의 이 전초 부대는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되었죠. 이 시기 시드기야는 왕국 내 경건한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여호야김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백성들을 만나는 일을 금지했지만 시드기야는 그런 금지 조치를 풀어서 그가 성전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유화적 조치까지 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대답은 시드기야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끌고 온 군대는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본국으로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시드기야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건 잘 나가는 분위기에 죄를 뿌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을 겁니다. 결국 반바벨론 진영에서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확산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던 예레미야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릴 경우 반바벨론 진영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곧 그들은 예레미야를 얽어맬 음모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